또한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이 세상에 환난 많고 여러 가지 곤고 많고 또 여러 가지 함정이 많은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공비하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여러 정황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종종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이 환난과 공고가 우리 삶에 몰아칩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마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저희 마음이 자지러지며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 속에 엄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칠 때 주께서 오셔서 손을 펼치사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참으로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참 위태하고 참 거친 세파 가운데 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세파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오른팔을 펼치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영혼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의심의 파도 속에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가 참 직장 상사와 내 이 땅의 삶과 또 내 이 땅의 안정을 좌우하는 사람의 진노를 살 때도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이는 것 같고 주님, 내 삶에 물결이 몰아쳐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뢰의 위치에 있으면서 갑의 위협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지친 마음과 육신을 이 시간에 또한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유다서 1장 20절 신약 398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유다서 1장 18절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국으로부터 이제와 세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구요 특성이 있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 고맙습니다. 유다는 지금 교회에 몰래 들어와 믿음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 이단인지 그 실상 그리고 그 밑바닥의 뿌리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이단이 들어와 사람들을 후려내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교회가 어지럽고 위태할 때 참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는 이 말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는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가? 주께서 친히 그의 사도들, 그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교회 대대로 전하게 하시고 가르쳐 오신 사도들의 그 기록을 남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받아 전한 그 주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교훈에 대해서 18절에 알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먼저 사도들의 교훈에서 빛을 받고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18절에는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 이단이 들어오고 바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주께서 친히 또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진 것을 유다는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의 여러 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벌써 200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다. 이제 그러나 2000년 내내 말세 지말이었어요. 자, 물론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마지막 시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시대가 오지 않는 시대란 말입니다. 더 특별한 일이 없고
이제 남은 일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그의 친백성을 구속하시고 재림하시사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단계에 있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단계가 여러 번 걸쳐서 여러 번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서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그죠?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역사의 어떤 또 다른 단계,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역사가 끝나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세가 몇천 년이 되든 몇백 년이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로 환난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징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소문을 많이 듣겠으나 뭐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있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환란이에요. 그 환란이 자연적인 환란일 수도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죠? 이런 환란. 이런 환란은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처처에서 들을 것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원래 직역하면 산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그 새로운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가 곧 나온다는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산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그 환란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출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늘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한 징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 마지막 시대의 시대의 특성이 뭐냐? 환란과 미혹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성이 그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늘 환란을 당해요. 심지어는 자연재해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해요. 모든 민족에게 다 핍박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거나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또는 아주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어떤 징조도 될 수 없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이 그거다. 환란이라. 또 하나는 미혹이다. 어디서든 막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막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데가 처처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수도 없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 미혹이 극심한 시대라고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느냐. 거짓과 미혹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경건치 아니하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스리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일을 비웃고 코웃음 치는 이단들이 출현하리라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가 그죠?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서 이런 예언을 했죠. 바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 사도들이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미혹자들이라, 적그리스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겉은 하나님을 말하며 그 누구보다 경건한 척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심지어 바른 믿음의 도리와 이를 가르치는 올바른 선생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세력이라. 이런 세력이 마지막 때 말세에 수도 없이 출현하리라고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걸 보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나 보다. 이런 이단들이 막 바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건 무슨 이단이 바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도 말 것이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미리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주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예견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말세의 일들을 미리 알리신 것은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서 그런 일이 닥쳐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 배려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미리 알려서 이런 일을 알리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미리 알린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말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까지 수없이 출현해서 거짓말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조심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속아 넘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 속아 넘어간 사람 자신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받고도 조심하지 않아서 막 속아 넘어가면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는 조심하라고 일깨우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언가 이 교회 밖에서 계속 뭘 가르쳐 준다 그래요. 뭐 학원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하여튼 성경 가르쳐 준다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성경 가르쳐 준다고 좋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교회도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예요. 학원만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히 요새 계시록 그 강해가 아주 유행이에요. 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풀면서 이단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이제 우리 통합구역 예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 오실 거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을 시작할 건데, 그 계시록을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계를 받잖아요. 그 교회 바깥에서 자꾸 이거 교회에서 듣는 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 같고 이거 거기 가니까 아주 쌈박하고 아주 이상하고 재밌는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샥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말씀이 아닌 이상하게 사람의 논리로 아주 공교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거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쭉 그 신천지에서 배운 걸 다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신천지는 단 하나도 독창적인 이론이 없어요. 저기 그 초대교회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 이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일어난 여호와의 증인, 거기다가 베레아 아카데미, 하여튼 그 모든 이단의 그 공교한 이론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독창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창적인 게 없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단도 만들어낼 게 없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종합 이단이더라고. 종합 세트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있던 이단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다 그걸 이렇게 구슬 꿰듯이 꿰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죽으면 이제 끝나니까 이제. 근데 분명히 그 교주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론 만들어낼 거야. 죽지 않았다느니 하여튼 또 딴 거 만들어낼 거야.
그 영이 뭐 살아있는 누구한테 또 옮겨왔다느니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할 거예요. 하여튼 이게 속지 마세요. 쌈박하고 뭐 재밌고 참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나 뭐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가인이야 누이하고 결혼했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막 그냥 호기심에 야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지 교회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지 여기 하나님이 아담 말고 말씀으로 창조한 그런 인간이 있었어. 말씀 아닌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재밌고 뭐 영 딴 얘기 같으니까 성경에 목사님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얘기니까 그렇지 이거 이단 소리를 목사가 어떻게 말을 해줘.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던 이런 거 얘기해준다. 그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어디야 그 구원파 수련회 일주일 동안 끌려갔는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셔. 일주일을 버티다가 승리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사실은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도 모세가 이미 경고하잖아요. 그죠? 혹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죠. 그거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언자가 그 예언이 언제 뭐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예언이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더 조심하라 그랬죠. 예언이 맞으면 더 조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알아봐라. 근데 그가 만일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죠. 그가 예언을 하고 혹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아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판판이 그냥 그 거짓 선지자 쫓아갔어요. 예, 판판이 쫓아갔어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그 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이거냐 저거냐고 묻는 자나 다 똑같이 죄악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 변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그 소리가 네 귀에 듣기 좋아서 네가 따라간 것이니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 시대적인 특성.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쫓아가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따라갈 거다. 하나님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귀가 즐겁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어쩌면서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거짓된 이단을 가지고 교모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쫓는 사람 무리를 만들어서 당을 짓는다. 파벌을 만든다. 이 이단은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천지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꿰내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고 아주 좋은 그 말씀 가르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데려가서 6개월씩 가르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그 교인이 되게 해요. 그런데 교인이 된 다음에도 교회에 그냥 남겨놔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그걸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 성도가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머리를 티민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안수하면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 목사를 쫓아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모시자.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더 무서워. 옛날에는 당을 지어서 데리고 나갔잖아요. 요새는 당을 지어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 재산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당을 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설교자와 목사를 그 잘못됐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든지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안수도 못해. 사실 나는 안수할 때 손을 이렇게 얹은 적은 별로 없어요. 한 1cm라도 띄워놓고 이렇게 안수를 했지. 접촉을 안 했어. 접촉해야지 꼭 안수가 된다고 나는 생각 안 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상징이거든요. 이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입니다. 나와 이 사람은 하나입니다. 같은 성도고 같은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안수하는 것도 겁나. 괜히 안수하면 성추행이 된다고 막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런 상황이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꼬십니다. 야, 너희는 나를 따라옴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어. 너희는 저 일반 신자들과는 이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는 특별한 부류야. 그러니 너희는 일반 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부류로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이런 당을, 이런 팔을 만들고 나를 쫓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부류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들림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최근에 우리 이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한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항의를 해서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니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날 휴거 못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재밌는 것이 자기들이 왜 이단이냐고 막 그렇게 막 데모를 하면서 또 한다는 말이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막 데모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단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휴거를 못해 막 이래. 저들은 신령한 자와 신령하지 못한 자로 교회를 항상 나누고 자기들이 이 신령한 자의 그룹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런 유일하게 구원 얻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며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자들은 입으로는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실은 육에 속했다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과 우리는 온전히 연합합니다. 우리는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든 일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가
내가 행한 의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데 바로 그 은혜를, 그 연합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성령이 없고 여전히 육체라,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럼 어때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꿈꾼 것을 자랑하고 자기 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은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중생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에 지나지 않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러는데 성령은 안 계셔.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성령이 계신 분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육적 성품의 굴레를 벗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거룩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표징을 갖고 있느냐? 20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의 특징이라. 우리가 요사이 야고보에서 그죠? 참된 종교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기 유다서에도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의 세 가지 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특징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가집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특징을 늘 가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 위에 세워간다, 믿음 위에 건축한다 하는 만큼 이것은 믿음 자체를 가리키는 것보다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과 토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먼저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내용과 토대 위에, 즉 그리스도 위에 부단히 자신을 세워가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늘 건축해가는 것과 반대되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봤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봤어. 나는 어느 날 특별한 은혜를 갑자기 입었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 난 됐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됐어. 나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음에서는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야. 이것이 믿음을 건축해가는 자의 태도와는 뭐예요? 정반대죠. 정반대 태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대부분의 이단, 대부분의 그 교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야. 아니면은 자기가 성령이야. 무오해. 예. 최근에 어떤 분은 나는 새벽별이라 그래서 나는 새벽별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땐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죠? 물론 나의 행실을 본받으라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완전한 자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나만 무조건 따라오면 너희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인식해요.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가 바로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올바른 자세는 이런 이단들의 교만함과 자랑의 자세가 아니라 오직 나는 목표에 이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늘 부족하며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나는 나를 건설해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자세야말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날 따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라갈 대통령을 뽑는 거야. 날 따르라 할 만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날 따르라 그러면 망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아무도 그거를 날 따르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국민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날 따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주 그냥 파쇼,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래, 그죠?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야, 이것들아, 이렇게 해서 돼? 날 따라. 이러면 이제 쫓아가요. 사람 막 구름대같이 몰려요. 막, 뭡니까. 부교육자들 전부 앞에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그리고 때려요. 그냥 부목사들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매야. 그러면서 막 때리고. 권사님한테도 막 뒤통수로 막 때려요. 그냥. 그런 사람이 막 2만 명, 3만 명씩 모여요. 저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진짜로. 성가대원들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머리 턱턱 때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때려도 안 가요. 우리 교회에서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다 기가 막혀서 지금도 입을 막 벌려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모든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요새.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직 자기는 여전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목사는 싫어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끝까지 갈래나? 아유 싫어해.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다 구원받아. 염려하지 말고 오라니까. 이것들아 빨리 와. 뭐하고 있어? 이러면 멋있어 보여.
막 쫓아.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더 좋아해. 막 3,000명, 4,000명 기본이야, 그냥. 아, 우리 교회도 욕을 안 해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나?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례히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런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자꾸. 그러나 성령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특징이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사랑 안에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유아들이 오히려 이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떤 기가 막힌 경험을 한 다음에 나는 뭐든지 다 이룬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세상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많이 나오는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어릴수록 뭐가 된다 그래? 네? 어릴수록 대통령 된다고, 어릴수록 장관 된다고, 그죠? 어릴수록 장군 된다 그래요. 크면 클수록 요리사 된다 그러고, 현실로 돌아와요. 이제 크면 클수록. 이거 좀 좋은 일이죠, 그죠? 선생님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현실이 돼가요. 이렇게 대통령이 많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죠? 근데 애들일수록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성숙해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한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숙해가면 자신의 무능함과 참 성숙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은 아직 젖먹는 믿음의 특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막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없다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 보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도 보니까 안 들어주신 기도가 많더라고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안 들어주시는 사람, 안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일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은 정말 그런 걸까요? 바울 사도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영적 유아의 특징이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지혜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자신의 부패한 욕심과 욕망과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내 필요가 이러한 겁니다. 내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정녕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니시면 주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드리는 자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신령한 무엇을 의지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반쯤 농담입니다만은, 이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있죠.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선교단체에는 이 직통 계시 받는 게 아주 유행인 그 선교단체예요. 직통 계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데 뭐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분들을 막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직통 계시를 받냐. 근데 저는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직통 계시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바울 사도도 다 구약을 읽어가지고 구약에서 다 썼더라고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구약을 거의 연결시켜서 말한 거예요. 그냥 구약 자체예요. 어떤 면에서 구약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게 로마서더라고. 그냥 신령한 무슨 직통 계시를 다 받아서 막 받아쓰기 한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그 구약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 놓은 것이 로마서더라고요. 나는 묻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답변하신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깜깜하게 답답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알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냥 탁탁탁탁 직통 계시로 떨어지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맨날 그렇게 들린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더듬으면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시아로 올라가나 저쪽 그 흑해 쪽으로 올라갈 건가 돌아가야 되나 뭐 계속 뺑뺑이 돌다가 맨 마지막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겨우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 직통 계시 탁 물어보면 뭐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면 뭐 누가 몰랐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다음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 어둠 속에서 더듬은 것처럼 찾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참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데도 디도 걱정 때문에 그냥 그걸 다 접어놓고 디도를 찾아러 가잖아요. 그냥 직통계시 탁 받으면 야 디도가 어디쯤 온다 그럼 탁 받으면 되는데 뭘 디도의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디도 찾으러 가겠어요. 바울사도 내가 보기에는 직통계시 탁탁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듬으면서 찾아갔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냥 직통 계시로 변함없이 뭐 말씀해 주신다. 바울 사도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인데 조심해야죠. 그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대학 어디로 갈까요? 또 물으러 가더라고 또. 참 이건 참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슨 권사님 제대로 된 분 별로 못 봤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의 참 영적인 필요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죄인이 결국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날마다 죄 짓는 우리 인생들이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 사랑 중에서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완전한 은혜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항상 자신은 ing, 항상 자기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온전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녕 자신의 그 부족한 점들을, 정녕 필요한 것들을,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장을 내야 되겠죠? 이걸 또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 거짓과 미혹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 안전하게 한다면 이 은혜에서 떠나서 거짓 미혹에 휩쓸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어떤 때는 미혹을 받아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기이하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쉽게 미혹을 받아 요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마귀는 자기 거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건데 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면에서 자기 게 아니니까 흔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뜨릴 수 있나.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오히려 의심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전혀 없다. 그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완전한 그 굳센 믿음을 얻은 건지, 오랜 연단 속에서 그런 모든 의심을 이기고 얻게 된 믿음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직 마귀 것이라 마귀가 건들지 않고 있는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자들에게는 미혹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도 왕왕 참 믿음의 견고에 서지 못하고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올 때 의욕하고 낙심받는 중에 시험을 받는 자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니, 어쩌다가 미혹당해서 사로잡힌 자들, 어쩌다가 의심하는 자들 볼 때 불쌍히 여기라. 어찌하든지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의심한다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23절 상반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라. 잘못된 가르침에 깊이 빠져서 마치 불구덩이에 빠져 위경에 처한 자라고 하더라도 건져내라. 어떻게든 바른 말씀으로 건져내라.
23절 하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이 좀 복잡하지만 본능적인 욕정에 빠져서 이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욕에 빠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이런 세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더럽혀진 옷은 속옷이에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풀라. 설사 부패한 육적 정욕을 따라서 그 행실을 더럽힌 자라 할지라도 미워하면서 동시에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정욕으로 자신을 더럽힌 그 죄, 그 일은 미워하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혹 이단에 빠지고 그 이단의 거짓 속임수에 빠져서 정욕에 빠지고 세욕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망하는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단에 빠진 자라 해도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 역시 늘 넘어지며 죄 가운데 오염되며 소망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자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이런 험난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넘어지더라도 거침이 없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그 영광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실 분이니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5절에 오직 홀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어 이 일을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권력과 권세가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분이시니 그가 외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본성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 강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를 강하게 세워서 그를 쫓아가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늘 화살처럼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신비한 경험을 좋아합니다. 번쩍번쩍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말씀 속에서 마치 광석을 캐내듯이 말씀을 캐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이해시켜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캐내고 또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캐내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고 그런 그 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냥 번쩍번쩍 듣기를 원합니다. 직통 계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으로 보는 거 좋아하고 환상으로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끈질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기이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경험 속에서 한꺼번에 뭐가 탁 되기를 원해요. 그냥 뭔가 옛날부터 그 불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불 받아가지고 그냥 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안수하면 뭐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능력이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도 자신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대단한 권능을 드러낸 사람도 자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늘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늘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고된 거 싫어하고 그저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되는 거 좋아하고 번쩍거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직통으로 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는 참 좌우를 분간 못해서 고통스럽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마지막 날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나를 맡겨가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과 함께 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떤 때는 진짜 답답할 때 많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에게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직통 계시라도 좀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주시더라고요. 말씀 한마디라도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 또 그 성도를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참 염려와 근심과 위험이 없는 행복한 곳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 유다서에서도 계속해서 봤지만 많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미혹이 교회 안에도 닥칩니다. 이런 위태한 지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고 내 결심이나 내 의지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오직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자의 어그러진 가르침과 세욕과 탐심으로 어그러진 저들의 행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힘써 애써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은혜 위에 자기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말씀 안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걸음걸이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심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최미진 자매 목요일날 그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어제 문자가 오기를 목소리가 잘 나오고 노래도 불렀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암이 좀 성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수술해 주신 것 같은데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방사선 치료할 때 요도 그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셔서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로 성도님 그 큰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낮 예배 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지금 남원에 내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윤스 패밀리라고 하는데 지금 다 아마 남원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윤희로 성도님 참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던 형님이라 그러세요. 아까도 식사하시는데 자꾸 우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이 일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재상이가 대학 시험 계속 체육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범이가 머리가 지금 재범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와중인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나가 2차 시험까지 다 이제 쳤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 되는 임용고시를 지금 2차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은호 성도님 또 우리 해나와 재범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미진 자매 항암 수술 이후에 치료하시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